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아멘. 너의 왕이 오신다. 이 주제는 종려주일이기 때문에 오늘 종려주일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너의 왕이 오신다, 이런 주제로 말씀을 보았습니다. 왜 종려주일이라고 말할까요? 오늘을 부활절 전주일을 종려주일이라 말하는데 왜 종려주일이라 말할까요? 13절에 보면은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여기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영접했기 때문에 그래서 종려주일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종려주일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맞이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누구로 맞이했을까요? 왕으로. 종려주일은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하는 주일이에요.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해야,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한 그런 사람들, 다시 말하면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은 자기 백성, 자신을 왕으로 영접한 자기 백성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면서 자기 백성의 죄를 대속을 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 영접하지 아니한 예수님의 백성이 아니면은 그 죄를 씻을 일이 없어요. 씻을 수도 없고. 그래서 종려주일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주일이고, 예수님을 왕으로 모셔야 예수님 자기 백성을 구원하고 자기 백성의 죄를 사할 때 죄를 다 씻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는 그런 주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행하는 이 성찬식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다기보다는 예수님을 어떤 희생제물로 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한 새 약속으로 받는 그것이 오늘 성찬식입니다. 오늘 이 성찬식에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은 이 떡과 잔이 뭐냐 하는 거예요. 무슨 의미냐? 떡과 잔은 예수님의 살과 피라 그랬는데 식육인간처럼 왜 그렇게 먹고 마셔야 되느냐? 인육을 먹듯이. 사실은 이제 그런 의미거든요. 예수님의 살이다, 예수님의 피다.
이 성찬식을 우리가 하면서 한 가지 보아야 될 말씀이 있어요. 우리 요한복음 6장을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6장을 보면은 요한복음 6장 27절에 보면은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그랬더니만,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묻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일을, 썩지 아니할 일을 할 수 있습니까? 그때 29절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어라 그랬어요. 그랬더니만 이 유대인들이 도대체 당신이 하나님께서 보낸 자라는 그런 믿을 만한 무슨 표적이 뭐냐, 그것을 보여주라 그럴 때, 그러면서 그들이 하는 말이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는 표적이 있었는데 당신은 무슨 표적이 없느냐. 그때 예수님께서 조상들은 모세가 만나를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셨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나보다 너나 더 나은 살리는 떡을 줄 것이다. 그랬더니만 6장 34절에 보면은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그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이 예수님 낙이 타시고 입성하신 것도 제자들이 부활 후에 깨달았다 그랬죠. 이 요한복음 6장의 생명의 떡이라는 이 말씀도 60절에 보면은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그러면서 제자들이 아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준다고, 그러면서 수군수군할 때에 62절에 보면은 그러면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예수님 자기 살을 준다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아니 자기가 생명의 떡이라 그러고 자기 살을 먹고 자기 피를 마시지 않으면 영생도 없다 그러고 내가 줄 떡은 내 살이라 그러고 이러니까 야 그거 참 어렵다. 아니 산 사람 자기가 자신을 두고 막 자기를 준다 그러고 이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하신 말씀이 그래 너들 수근수근 하는 건 이해가 가는데 만일에 내가 다시 왔던 곳으로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너희들 그 말 믿겠냐 그 말이에요.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너희들 어떻게 하겠느냐.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살리는 것은 영이요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 살을 준다 이게 생명의 떡이다 하는 것을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야 어렵다 이제 그렇게 말했죠. 이건 성찬식과 함께 보지 않으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성찬식을 모르고 이 말씀을 읽으면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지, 왜 이런 말을 하는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47절에 보면은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하면서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예수님 자신이 생명의 떡이다. 만나나 뭘 좀
표적을 보여달라 그랬더니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하나님이 먹고 안 죽는 떡 너희들에게 줄 거다. 그것 좀 주이소. 그러니까 내다 이런단 말이에요. 내다. 내 무라 그 말이에요. 나를 먹어라 예수님께서. 그러면서 51절에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자, 여기에 보면은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예수님의 살을 먹는다? 이게 성경에서 어떻게 그게 이해가 되고 그게 해석이 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사람을 잡아먹으라? 그게 성경이 가능한 건가요? 만일에 이게 가능하다면 식인종들이 사람 잡아먹는 거 전혀 문제가 없죠. 그 다음에는 53절 이하에는 예수님께서 잔을 가지시고 이제 하시는 그런 내용인데 53절에 보면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예수님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이 생명을 요한복음 6장에서 뭐라고 말하는, 끝에 가서 뭐라고 말하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것은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지 않으면 못 산다 이 말이에요. 아니 도대체 성경에 쌀을 먹고 피를 마셔서 사는 게 어디 나오느냐 하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구약의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릴 때 화목제나 서원제나 아니면 이런 나실인 제사나 제사를 드릴 때 보면은 그런 내용들이 나타나요. 제사장이 그 제물을 거룩한 곳에서 먹지 아니하면, 그리고 그것이 하루 이틀까지는 또 먹을 수 있는 제물이 있는데 3일째 되면은 그거 먹으면 제사가 연락되지 않는다, 버려라. 이런 내용들이 나타나죠. 제사장들이 제물을 거룩한 곳에서 먹어야 돼요. 먹어야 될 건 먹어야 되지. 그거를 불에 태워버리는지 버리면은 그것도 제사가 안 돼요. 자, 그렇게 볼 때에 예수님의 살을 먹어야 된다, 피를 마셔야 된다. 그러면 성경에 피를 마시는 데는 또 어디 있느냐 하는 거예요. 피를 마시는 곳은 없죠. 그러나 피를 뿌리는 곳이 있습니다. 제사를 지내고 나서 그 제사, 특히 속죄제 같은 경우나 아니면 화목제 같은 경우, 모든 희생제물이 잡히는 제사에는 다 속죄의 성격이 있어요. 그래서 그 피를 받아서 하나님의 제단 밑에 쏟고 또 사람에게 바르기도 하고 뿌리기도 하고 이런 이제 부분도 있지만,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성찬식을 제정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 하면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라고 말을 해요. 그렇게 보면 여기서 예수님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다는 것은 언약의 피를 말하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고 보면은 이게 하나의 제사로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언약을 맺는 형식에서 이런 것이 적용이 돼요. 언약을 맺는 거. 너무나 철천지 원수가 져가지고
내 눈에 흙떡하기 전에 내 너희들 족속 다 멸한다. 그쪽은 또 내 눈에 흙떡하기 전에 너희들 다 씨를 말린다. 서로 이러니까 다 망할 수밖에 없었어. 그 두 족장들이 모여서 의논을 하고 회의를 합니다. 이러면은 너희들도 죽고 우리도 죽겠다. 이제 우리 언약 맺자. 언약을 맺는데 피로써 요즘은 약속 새끼손가락 걸고 막 그렇게 자꾸 언약 맺고 나서 그 언약이 뭔지도 모르고 어겨버리지만은 언약이라는 맺는 과정에서 그거는 어길 수 없는 그 언약입니다. 그 언약이 어떤 거냐 하면은 희생 제물을 하나 잡습니다. 희생 제물을 하나 잡아서 그 희생 제물을 잡아 이제 목을 따고 피를 내서 반은 이제 담고 반은 이제 제단에 뿌리는데 이게 하나님 앞에 언약을 맺는 것하고 또 사람들이 언약을 맺는 것하고 조금 달라요. 하나님 앞에 언약을 맺을 때는 반은 하나님 제단에 쏟고 그래서 반은 하나님에게 가고 반은 백성들에게 뿌립니다. 그러기 위해서 희생 제물이 필요해요. 희생 제물을 잡아서 피를 반으로 나누어서 두고 그 제물은 절반으로 쪼개서 버려놓습니다. 하나는 왼쪽에 하나는 오른쪽에 절반씩 버려놓고 그 다음에 언약 맺는 상방이 그 언약의 그 내용을 서로 합의를 한 내용을 적어서 낭독을 합니다. 그러면 그 언약 내용대로 낭독한 대로 됐다. 우리 이렇게 언약 맺자 하면은 언약 맺을 두 족장이 손을 잡고 쪼갠 제물, 그 희생 제물 사이로 지나갑니다. 지나가는 이 두 지나가는 의미나 그 마음은 어떤 거냐 하면은 우리가 서로 이 언약을 맺는데 누구든지 이 언약을 어기는 자는 쪼개서 버려놓은 이 짐승처럼 그 몸을 쪼개 죽여버린다. 그게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손을 잡고 쪼갠 짐승 사이로 지나갈 때는 내가 이 언약 어기면 나를 이렇게 만들어라. 이 짐승처럼 죽여라. 너도 어기면은 너를 이렇게 하겠다. 그게 언약이에요. 그렇게 희생 제물 쪼개진 그 제물 사이로 지나가고 나서 그 언약이 맺어졌다는 그 표시가 뭐냐면은 이제 피를 나누어 마시는 거예요. 이 주먹세개들이 손을 그어가지고 피를 그릇에 받아서 나누어 마시면서 이제 우리 형제다 그러고 네 형 해라 내 동생 할게 이러는 그런 중국에도 보면 도원결이라 그래가지고 이 관우, 장비, 유비 이들이 그 결이 형제를 맺는 그때도 보면 흰 말을 잡아가지고 그 피를 이제 가지고 제사처럼 이렇게 의식을 행하고 그 나중에 제물로 가지고 막 잔치를 하는 이런 게 나오거든요. 이렇게 피를 마시든지 뿌리든지 해서 이제는 우리 언약 맺은 자다. 그 언약 맺음을 이제 기념하기 위해서 쪼갠 그 제물을 가지고 가서 잔치를 합니다. 그게 잔치라는 의미도 있지만은 벌써 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갈 때는 이렇게 언약을 어기면 쪼개버리기도 하겠지만은 그것을 내가 다 먹는다는 의미도 있는 거죠. 네가 이 언약 어기면은 네를 죽여버리고 네 거 내가 다 먹는다는 거죠. 그런 의미 속에서 언약을 맺고 나서는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모여서 잔치를 하는 거예요. 그 제물을 이제 고기를 가지고 요리를 했어.
그게 출애굽기 24장 언약 맺을 때 나와요. 우리 한번 찾아보고 넘어갈까요? 출애굽기 24장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언약을 맺을 때 그 내용이 나오는 게 있습니다. 출애굽기 24장에 보면은 10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 발 아래는 청옥을 편 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뭐 했어요? 먹고 마셨더라. 이게 언약을 맺고 나서 언약을 경축하는 잔치예요. 하나님 잡수세요 할 수는 없잖아요. 신이니까. 그러니까 그 앞에서 자신들이 먹고 마시는 이걸 서우닷 미쩌바라 그렇게 말해요. 서우닷 미쩌바. 계약, 언약을 경축하는 그런 잔치라는 말이에요. 이게 이 언약을 경축하는 이 잔치를 두고 예수님은 희생제물이 된 자기의 살을 세상의 생명을 위한 떡이다 하고 주시는 거고, 그 언약을 맺는 언약의 피로 자기의 피를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하고 주시는 거예요. 이게 아니면은 성경에 도저히 이 부분을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내어주시면서 세상의 생명을 위한 살게 하는 생명의 떡 내 살을 너희에게 준다. 그리고 내 피로 세우는 언약이다 하고 떡과 잔을 주시면서 기념하라 그래요. 오늘 우리가 성찬식을 해야 되니까 이제는 고린도전서 11장으로 가서 본문을 또 한번 보십시다. 오늘 본문이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면은 23절에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누구에게 받았어요? 주께. 주가 누구예요? 예수님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어떤 밤에? 잡히시던 밤에. 예수님 지금 떡을 나누고 잔을 나누고 나서 가서 잡히는 거예요. 자, 이거 너희들을 위해 주는 거다 하고 진짜 주러 가는 거예요. 그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때에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우리를 위하는 주님의 몸이에요. 우리를 뭘 위해서? 요한복음 6장에 살리기 위해서. 아무리 제물이 잘 드려져도 제사장이 먹어야 할 때 먹고 버려야 할 때 버리지 않으면 그거는 안 되는 것처럼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몸,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뭘 하라고요? 나를 예수님 기념하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9회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고 이르시되, 자, 이 잔은 뭐예요? 내 피예요?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새 언약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을 행하여 먹고 마시면서 예수님을 기념하라. 뭘? 언약을. 이건 새 언약이라고 그러잖아요. 새 언약. 그 성찬식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뭐냐 하면은 예수님 언약의 희생 제물이 되셔서 자기의 살과 피를 우리에게 주시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아버지와 자녀 되는 언약을 맺게 하는 그 언약을 기념하는 거예요. 그렇게 여기서 하신 말씀이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그러면서 26절에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 예수님의 떡을, 살을, 잔을, 피를 우리가 지금 성찬식을 곧 대하겠지만 이걸 대하면서 기념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예수님을 기념하면서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과 우리가 아버지와 자녀의 언약을 맺은 새 언약. 우리는 아버지와 자녀로 언약을 맺은, 나는 하나님의 언약으로 자녀된 백성이다. 그걸 기념하고 그리고 전하는 것은 뭐예요? 이걸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지난 죄 다 덮어버리기 위해서 언약의 피를 흘리고,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언약이 체결된 촉하의 그 어떤 경촉한 음식을 위해서 떡과 잔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이것을 행하여 기념해라. 하나님과 언약 맺은 것, 그리고 예수님 우리 대신해서 죽으시고 그 언약의 피로 우리의 죄를 다 덮어버리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시작하는 것, 이걸 기념해라.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성경이 말하는 그대로 그 정신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떡과 잔을 받으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맺어주신 새 언약, 우리는 눈에 보이는 이 언약, 이걸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된 거예요. 자녀면은 우린 자녀 돼 있는데 내가 못 믿어요. 그냥 내가 못 믿어서 자꾸 내밀지 않으면은 우리가 보이는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면 우리는 적어도 아버지 나라 가는 거예요. 왜? 우리 아버지니까. 아버지 거 내 거잖아요. 우리에게 이것을 보이면서, 그래서 성찬은 보이는 말씀이다 그랬죠. 성경은 기록된 말씀이라고 그러고 예수님은 오신 말씀이라 그러죠. 그래서 우리에게 보이는 말씀이 뭐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렇게 언약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 그거를 잔과 떡과 잔으로 우리가 받으면서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기념하는 거예요. 우리 성찬식을 통해서 이 말씀을 그대로 우리가 새기면서 주님 제정하신 성찬을 받도록